여러분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좀 빨리 죽는 거 아십니까? 예.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빨리 죽는 이유 뭐 이런 게 있던데, 남자들이 호기심이 많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잘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이 더 빨리 죽는 이유가 이렇게 호르몬 때문이다 그렇대요. 예. 그래서 여성은 자녀를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보호하는 본능이 있는데 남자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많이 낳으려고 하는 그 성격만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는 게 최근의 일은 아니고요. 옛날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은 교회에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을 돌보는 거예요. 특히 혼자 된 여성들. 옛날엔 전쟁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남자들이 뭐 병으로 죽는 걸 떠나서, 병이나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는 걸 떠나서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에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회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나오는데, 그때 무슨 배경으로 그런 일이 생겼냐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이제 외국에서 나아가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중에도 과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자기네 지역에 사는 과부들한테만 구제를 더 많이 해주고, 그 해외에 있다가 온 과부들은 그렇게 안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홀대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7 집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관리하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일이 바로 이 여성들 문제고 또 과부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누굴 도와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혼자 된 그런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을 어떻게 교회가 돌봐야 되냐 하는 문제, 그 이상의 것을 좀 품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에는 노인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노인 인구 중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이거는 뭐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먼저 이 성경에 보면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과부는 또 뭔가 뭐 참기름처럼 뭐 진짜 기름, 가짜 기름 있는 것처럼 참자를 붙였는데 이런 게 있는가? 성경에 조건이 몇 개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60세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60세. 네, 당시 60세는 엄청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50세, 40세 뭐 이렇게 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넘는다는 건 진짜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죠. 근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60은 젊어 보여요. 옛날 한 40대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은 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하고는 약간 다른데 요즘은 좀 더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을 명부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9절에 나오죠.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재의 이런 뭐
뭐라 그럴까요? 예의범절 이거는 조선 시대에 거의 확립이 된 거예요. 고려 시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성도덕이라든지 이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 그래서 결혼도 되게 쉽게 하고 이혼도 되게 쉽게 하고 막 그러는 시대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시대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뭐 우리가 되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았는지 알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과부가 한 남편의 아내로만 산 사람은 드물어요. 이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라고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참 과부의 어떤 조건에 기본적으로 놓았어요. 이제 외형적인 조건들이죠. 그러나 내면적인 조건이 있는데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바로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막 살면 사람은 안 되고 똑바로 산 사람을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가 잘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교회에서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다 대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녀들을 잘 돌보고 나그네도 대접하고 성도에게 봉사도 하고 환난 당한 사람도 구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어떤 행위적인 조건들도 성경에서 제시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사람이 올바르고 똑바로 살고 그렇게 있었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봉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참 외로운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혼자 사는 삶의 고통, 이걸 사실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되냐? 자식들 붙들고 호소를 해야 되냐? 뭐 이웃을 붙들고 호소를 해야 되냐? 그럴 때 우리가 호소를 할 때 하나님한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과부라면 그러면 가짜 과부도 있는가? 가짜 과부는 모르겠어요. 뭐 남편이 살아 있는데 과부 흉내를 내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5장 6절에 나오죠. 5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뭐 이유가 있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혼자 사시는 분들 가운데도 겉으로는 힘들게 사시지만 성향상 이렇게 놀고 이렇게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있는 것 같아요. 술이나 담배, 뭐 노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계속 하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거친 말하고 상스러운 대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홀로 사는 일들이 이렇게 생길 때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공상을 하다 보면 말이 쉽게 그렇게 쉬운 말들이 막 나와요. 이 젊은 과부들에게는 이게 더 특히 심한데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쉬운 말로는 그냥 맨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누구네 집 가서 밥 먹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낮에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수다 떨고 뭐 빵 먹고 그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을.
그리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아니할 말을 한다는 게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혼자 사시는 그 남자분들이 그런 경우를 봤는데, 뭐 그런 혼자 살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한 남자들 중에도 이렇게 별로 영양가 없는 말들, 농담들, 그죠? 객담들 많이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그죠? 어디 음식점에 가도 아무에게나 그냥 막 이렇게 좀 말을 걸고, 그죠? 뭐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아주 정중한 이런 대화가 아니라 옆에서 들으면은 마치 수작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생기는 문제라고 성경이 보고 있어요. 이런 거를 자꾸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바른 것이 아니다. 아무리 혼자 살고 외롭고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거나 행실이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라. 참 목사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할머니들에게 가서 저 오랫동안 과부로 힘들게 사신 분들에게 앞으로 그냥 몰려다니면서 어디 그죠? 뭐 술 마시러 다니고 막 산에 무슨 철쭉 산악회 그래서 빨간 옷들 입고서 막 올라가시고 막걸리 막 길에서 막 드시고 아니 실제로 제가 등산을 할 때 보면요. 남자들이 술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들이 가방에 이렇게 술을 담아오는 걸 제가 꽤 많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살 수 있다 치는데 교회 안에 신자가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이런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격이 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는 젊은 과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젊은 과부는 아예 과부 명부에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0 이하는 안 쳐준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으로 시집가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뭐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이게 당시 지금도 여자들이 나이 먹어서 직장을 갖거나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당시에는 대부분 여자가 이렇게 남편이 사별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사는 게 힘들어서 안 믿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내가 그래 저 사람하고 좀 같이 살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삶을 혼자 있는 것을 계속 이 고난을 겸수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잘 보살피라 이렇게 또 가리키는 거거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다시 해야 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젊은 과부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혼을 할 때는 그냥 빨리 가서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애매한 이런 태도를 취하지 말고, 그죠? 아예 재혼을 해가지고 정욕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가르침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이게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도와줄 자가 있는 과부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돕는 것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게 했어요. 성경에 형제나 가족이 있는 경우, 친척이 있는 경우는 그들이 그 사람을 돌보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5장 4절에 뭐라고 나와요? 만일 어떤 과부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또 5장 16절에도 나오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흰말로 이거예요. 교회는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하고, 만약에 가족도 있고 친척이 있다면 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도 있는데 다 가족이 버려뒀다고 해서 무조건 돕는다는 거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왜 그런지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족이 먼저 돌보고 친척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먼저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방치해 둔 상태에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돕는 일이 과연 최우선의 일이냐?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그냥 노인 과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경우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요. 뭐 가난해서 도움을 받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땅 부자야. 아니 땅을 팔면 되죠. 예를 들어 집을 뭐 30평 40평 살면서 그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머니가 이제 혼자 따로 사세요. 자식들이 있는데 뭐 집이 있으니까 굳이 같이 안 살겠다 해서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아들이 이렇게 매달 용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근데 이것도 좋지만 좀 그런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그 집을 주택담보 뭐 이렇게 영모기지라고 하죠. 집을 담보로 해서 국가가 연금 같은 걸 주는 건데 그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이 같이 가서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뭐 참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다. 참 독립적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시대에 보면 속이면서 돈을 부정수급 받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자기 재산이 있는데 다 명의를 돌려놓고 나라에서 오는 수당 받으려고 하는 거고, 또 일할 수 있는데도 일을 안 해요. 나가서 뭐든지 일할 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보시면 뭐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취직할 자리는 많아요. 근데 가기 싫은 자리가 있을 뿐이죠. 왜? 힘들으니까. 나는 거기는 좀 싫다, 뭐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가는 거죠. 또 가족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나 사회나 아니면 교회 같은 이런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부양의 의무를 지는 일이 과연 옳은가? 그 어느 교회에서 이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자식들이 그냥 부모를 맡기고 몇 달치 돈을 선불을 내고 그 뒤로는 보내지도 않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양의 의무를 계속 지는 게 과연 옳은가? 오늘 성경의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가 있죠. 앞으로 이 문제는 한국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이미 고령자 인구가 이제 절반을 넘어버렸고 한 10년만 지나고 뭐 한 20년 정도 더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제가 이제 70이 한참 넘는데 그때 되면은 아이들이 정말 보기 힘들어질 거예요. 저희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다가 길에 이렇게 교회 앞에서도 아이들 다니면 꼬마애들 다니면 너무 저는 그냥 감사해요. 아이들이 있다는 게 부모에게 감사하고 너무 드무른 거예요. 아이들 보기가 이런 시대가 될 거거든요. 그런 시대가 되면 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먼저 성경에서는 이제 당연히 어른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장 첫 구절이 그래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어머니에게는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이 가족으로 대하는 문제가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적 가족과는 유교적 가족과는 달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유교적 가족과는 이렇게 상하관계로 항상 모든 걸 이렇게 봐요. 위아래, 높고 낮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 높고 낮음의 관계가 곧 질서다, 자연의 질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성경은 조금 달라요. 예,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따로 있고 이삭이 따로 나가서 살아요. 참 그렇죠. 100세에 얻은 이게 늙음하게 얻었는데 이삭이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고 살아야지 본인이 따로 산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야곱도 어떻게 해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관계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 불효자 같은 이삭, 불효자 같은 야곱 이런 관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조언을 할 때 그 말을 잘 듣는 것,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이렇게 의견을 낼 때 노인도 그것을 잘 듣는 것, 이런 것은 상하관계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족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젊은이들이 또 자신들은 새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노인들을 무시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서로를 무시하면은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 토대가 돼야 되고 서로 존중하며 듣고 또 자율과 인격을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옮기면 돼요.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옮겨서 윗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젊은이들도 같이 존중하고 이렇게 나가야겠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큰 의견은 없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걸 가르쳐야 되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앞서 뭐 이렇게 과부가 살아야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가족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5장 4절이 뭐예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가족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분이 왔는데 너무 어렵게 살아 나이 드신 노인이.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아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돕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가족들을 만나보고 그 가족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냥 돕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사회가 사실 망가집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많은 기관에서 이 교회가 도우려고 할 때 돕는 건 좋은데 가르치려고는 하지 마라. 이런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못해 밥을 한 끼 사줘도 밥 사주면서 뭐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밥을 같이 먹자 뭐 이러면은 얘기가 듣기 싫어서 밥은 먹고 싶지 않다. 뭐 이래버리면 사실 그 곤란하잖아요. 네? 어른이 용돈을 주는데 용돈 주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라. 이제 곧 설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 덕담을 권해주는데 덕담은 듣기 싫고 돈만 주세요. 이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 남을 돕는 것 이상으로 그 삶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는 게 돕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갔는데 어느 나라를 갔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막 물건을 가져다가 막 나눠주고 막 도와주면 이게 봉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도우려면 관계에 개입해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의 관계 속으로 개입을 해줘야지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돕는 사람도 관계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어떤 분한테 100만 원을 이렇게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집 찾아가서
그 집 식구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뭐 남편 만나고 자식들 만나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겠냐고요. 이거 어렵죠. 또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그럼 뭐 푼돈 좀 주면서 와서 뭔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가리키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분명히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도움을 주려면 그렇게 도움을 주지 말고 그 삶의 관계에 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가라. 그리고 가족들한테 가르쳐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친척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놔두면서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걸 지적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올바른 봉사인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이 문제를 그 어른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대할 때 어려운 일 있는 가정들을 보게 되는데 아이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뭐 행사 때 비닐후에 이것저것 먹을 거 해가지고 막 갖다 주고 그래도 그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된 얘기지만 뭐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길에서 가는데 소주하고 라면을 사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아이 아무리 그래도 아이한테 그런 걸 시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이를 도와주는 일에 한계를 느끼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결국에는 부모를 설득이 안 되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현상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은. 5장 16절에도 뭐라 그래요? 이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라 그래요?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제대로 가르쳐줘야 정말 아무도 없어서 도와줄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뭐 이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냥 쫙 뿌려가지고 그냥 많이만 도와줬다. 우리가 100명에게 뭐 쌀 한 가마씩 줬다.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정말 쌀 한 가마니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죠? 평생을 우리가 교회가 돌봐야 되는 책임을 가져야 될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단순한 도움을 주는 것만이 뭐 그것이 뭐 마치 교회가 할 책임이다 이 정도로만 여기면은 이거는 제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직무를 좀 잘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를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요즘 말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좋은 의료보험 체계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적게 드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의료 쇼핑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의료 쇼핑이 뭐냐면요. 백화점 돌아다니듯이 나는 이 의사한테 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저 의사 가서 또 하고 저쪽에 의사가 또 만나고 계속 병원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쵸? 병원비가 적게 나오니까 가봐야 우리 10,000원도 안 나오는 돈 내고 의사들 만나서 진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의사 한 번 만나려면 예약을 하고 막 2주, 3주씩 걸려서 감기 걸려서 약 한 번 타려고 의사를 만나려고 그러면 감기가 다 나아버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나라처럼 계속 이러면 의료보험 재정이 나빠지고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도움받기 어려워져요. 그죠? 예.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써버리니까. 최근에는 정치인이 그 지하철 무료 탑승에 관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희 동네는 지하철 타기 어려우니까 지하철 무료 탑승 없애고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이렇게 쿠폰 같은 거라든지 1년에 얼마씩 돈을 주면 더 좋겠죠. 근데 또 반대로 지하철역 앞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얼마나 편했어요. 또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고, 그죠?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반대를 하겠죠.
사실 이런 문제들 잘 따져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 이 문제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오늘 나오는 말씀, 교회가 어떻게 누구를 돕고 그 도울 때 그냥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고 그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주고 고치도록 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를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이 사회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물론 법을 바꾸는 일, 이건 정치인이나 정부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은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교회가 가르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하는 봉사, 헌신은 무지성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이 뭐 어떻게 살든지 나는 도와줬으니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전도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 그 사람 삶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전해주면서 그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도움을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 삶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도록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 주변에 그들의 가정과 이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쉬운데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더 어렵거든요. 그냥 한번 주고 마는 게 훨씬 쉽지, 이렇게까지 가서 뭐 다 일일이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기고 능력도 생긴다. 사실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잘 안 와닿아 올 수도 있어요. 혹은 저는 되게 많이 와닿기도 해요. 앞으로도 교회에 노인층이 훨씬 늘어나고 또 사회가 또 그렇게 변화되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을 더 잘 모시고 또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가정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그죠? 주변들과 이야기해서 그래서 요즘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해요. 오늘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이제 누구를 더 도와야 되는지, 정말 도울 사람, 우리가 저분은 교회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야 될 사람이 누구겠구나 하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그 봉사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